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 속에서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몸을 지키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 한 주간을 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성도의 삶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은혜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5번째 교리 12, 13항 하고요. 다음 주에 하면 끝납니다. 도르트 신조도 이제 끝납니다. 도르트 신조도 끝나고요. 그 다음에 대요리 문답을 좀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같이 공부하고, 또 벨직 신앙 고백서도 공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대다수는 사실은 들었지만 하이레벨 그 요리 문답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또 한번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 12항, 13항입니다. 12항, 13항. 우리 가진 교재로 94쪽입니다. 94쪽. 오늘은 이제 12항, 13항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마지막 항 11항에서는,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항상 느끼면 좋겠지만, 항상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항상 구원의 확신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신자들의 육신의 연약함, 유혹, 의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항상 가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때 그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두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날씨? 여러분의 마음?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약속에 두어야 한다. 사무엘서를 계속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 어떤 언약을 하셨는가.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들의 구원의 확신을 두어야 한다. 매일같이 조석간에 변화하는 우리들의 마음 같은데 우리들의 느낌에 그 기준을 두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의 확신을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느끼지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12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이 견인의 확신은 결코 성도들을 거만하거나 안일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참된 그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항에서. 그리고 13항에서는 뭐냐?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된 사람의 믿음의 인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들을 계속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믿음 안에 더욱더 굳건히 서게 된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된다고 해서 이제 회복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13항입니다. 자, 우선은 우리 한번 12항을 한번 읽어보죠. 경건을 장려하는 확신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견인을 확신하는 것은 참 신자를 교만하게 하거나 육적인 자기 과신에 빠지도록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견인을 확신하는 것은 겸손, 자녀로서 하나님께 갖는 경외, 진실한 경건, 모든 다툼 중에서의 인내, 뜨거운 기도, 고난 가운데서도 진리를 고백함, 하나님 안에서 견고히 누리는 기쁨의 참 근원이 된다. 성경의 증거와 성도들의 예가 증언하는 것처럼 견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진지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며 선한 일을 하도록
강요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한 3페이지 넘기면 101쪽에 보면 학론파의 주장 있습니다. 5, 6. 지난번에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101쪽에 5, 6 보이십니까? 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도의 견인과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교리는 바로 그 본성과 특성 때문에 육신의 마취제와 같으며 경건과 미덕과 기도와 다른 거룩한 행함에 해롭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성도의 견인과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는 것이 이게 답이 아니라 학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의심해야 오히려 성도가 천국에 가려고 애쓰고 게을러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다. 예리자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확신하지 말고 헌금을 한 달에 1,000,000원씩 해보세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신앙의 양심을 이렇게 쪼이면 사람들이 게을러지지 않고, 그죠? 앞으로 이 물 지금 오늘 이거 뭡니까, 조집사님? 메밀이요? 메밀을 이렇게 한국에서 마트에서 파는 거 말고 저 본산지에 가가지고 비싼 메밀차를 여기다 딱 따워 놓으시면 구원의 확신이 더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의 양심을 쪼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이 사람이 게을러질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이렇게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뭐 어차피 나는 구원 받은 거니까 뭐 대충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헌금을 왜 해? 이미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헌금이 되셨잖아.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이런 거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학론파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신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믿음이,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된 믿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래서 선행을 행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당연히 좋은 나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려면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증거가 그 사람에게서 존재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그 성령의 열매 이런 거 보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고린도서나 이런데 육신이 맺는 열매와 성령이 맺는 열매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착한 짓을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이 존재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오는 거죠. 화장실 가면 뒤로 나오는 거지.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고린도서에 보면 음란한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질서 있게 교회를 이루라.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우리는 되게 고상한 교양을 가졌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양인들처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란한 것이 그 안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곧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자꾸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존재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거듭난 사람은 너 협박한다? 신앙으로 막 이렇게 신앙의 자유, 양심을 막 억압하면서 그 사람을 막 협박한다? 이렇게 해서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그 은혜 감격하면 이 사람 어떻게 사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만 받은 사람은 길거리 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사람 멱살 잡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가 받은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거듭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착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요? 인생 사는 게. 왜? 자기하고 정반대 전혀 내 본성은 전혀 안 맞는 짓을 한다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거듭나도 그게 힘들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 설교 나눈 대로 마음의 소원이 되고 우리 김 집사님 기도하실 때 자주 말씀하시는 거 몸부림을 치는 거야. 왜 몸부림을 치냐면 그게 내가 하나님의 탕감을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의 욕망 같은 게 여전히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부림 친다는 건 뭐야?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도덕적인 어떤 도덕률을 기준을 정해놓고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걸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견인의 교리를 받는 사람들은 정말 성도의 삶을 살 때 위로가 되고 그래서 삶에서 선행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고 성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협박하지 않아도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보면 63문에는 이렇게 물어봐요.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 상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는데 그래도 우리들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공로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꾸 착한 일 하면 하나님께 상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상 받을 짓을 한 게 없고 상 받을 짓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원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성령님께 그 근원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받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63문은 하나님의 상은 공로가 아니다. 상을 주신다고 해도 그건 뭐다?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지.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뭐라 그래요? 64문에 그럼 이러한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선행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행하시면 좋은 일 하시면 여러분들 천국 가면 개털모자 안 쓰고 금연휴가 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은혜로 주시는 거야. 이 사람하고 다 은혜로 주시는 거야. 똑같이 선행 안 했다고 이 사람 개털모자, 이 사람 금연휴관 이런 거 준 거 아니야. 니네 오해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사람들이. 선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64문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선행에 사악하게 되지 않겠니? 이렇게 64문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열매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디도서가 뭐라 그럽니까? 디도서 우리 2장 14절 잠깐 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디도 2장 14절 349쪽에 있습니다. 349쪽에. 자, 2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2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도 어쨌거나 결론은 천국이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가 아니라 이거 뭐라 그래요? 우리를 대신할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어떻게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선한 일, 하나님의 뜻 안에 판단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파들처럼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맞춰 살아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 이게 되게 경건해 보이죠? 성경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인들 중에도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사실은 실천적인 구원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렇게 성도의 견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이렇게 살아요. 자신이 죄를 짓고 회개한다라고 얘기하면 죄악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 하고 쉽게 자기 자신을 위로합니다. 나중에 볼 거지만 이건 사실 자기를 속이는 걸 수도 있어요. 응?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는데 그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위로하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냐라는 거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 사람의 삶에서 믿음과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로 알 수 있어요. 그 눈물 콧물 교회 와서 아무리 흘리고 우리 성도들 많이 그런 분들 많이 없지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집에 가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면 믿음과 회개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 여러분 프롱크 목사님이라는 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의사에게 어떤 병에 의해서 처방전을 받잖아요. 약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을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시사항을 읽지 않고 멋대로 생각해서 먹고 의사의 지시를 듣지 않으면 병을 고쳐 회복하는 데에 쓰이는 그 약이 환자를 더 악화시키고 죽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합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면 그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 믿음과 회개의 삶이 뒤따른다라고 처방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처방전처럼 생각하지 않고 뒤에는 다 잘라 먹는 거예요. 반토막은. 그리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지어도 구원받는다? 내일 또 죄 지어도 괜찮다? 계속 지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해.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이게 구원파죠. 그건 사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정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전에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따가도 우리가 보겠지만 여러분 지옥 갈까봐 죄 안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면 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와 아들 관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저한테 잘하고 막 그러는 게 그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단이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진실된 부자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비추어 주셨어.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 그거를 아주 그림자처럼 살짝 이렇게 진리의 한 조각을 묻혀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죠. 그죠? 우리 전에 예리자매랑 종민 형제 결혼하기 전에 공부도 같이 하면서 이런 내용도 다뤘었는데, 결혼은 그저 그냥 자식 낳고 그냥 뭐 사람들 흔히 결혼하니까 그래 결혼해야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쨌거나 그런 관계, 그리고 그 관계는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내가 여기서 좀 멀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 열배를 한번 잘 맺어볼까?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처음으로. 어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에 내가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잘 이해하고 받고 고백하고 있는가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정말 진실되게 주님을 믿고 있는가?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열매를 안 맺고 있네. 한번 열심히 맺어볼까? 안 돼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비슷한 거 이미테이션, 짝퉁으로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구적일 수가 없습니다. 지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참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더욱더 성화의 적극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 한다? 지킨다. 여러분, 이게 그냥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잘 묵상해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진리의 한 조각을 거기에 묻혀놓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연인 관계에서도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니? 내가 그 진리의 조각을 거기에 묻혀놓은 거야.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 소망이 드는 거예요. 연인 관계에 있을 때 그 여자가 하고 싶은 걸 남자가 해주는 게 막 너무 괴로운데 해주기 싫은데 막 합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사랑이 식으면. 그런데 대부분 뜨거울 때를 상정하면 그 여자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막 무리를 해서라도 막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내 구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니까요. 억지로 맺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요일에 말씀드렸나요? 그 알쓸 신잡에서 나왔던 그 천주교 그 박해받은 현장에 거기 그 그림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 똥을 인분을 먹이고 죽이잖아요. 줄톱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막 구워버리잖아요. 잘라버리잖아요, 사지를.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 안 믿어요? 이 얘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기 싫은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하는 게 죽는 것보다 싫은 거예요. 그 알쓸 신잡, 제가 알쓸 신잡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김영환과 이영가 하는 소설가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하다고. 그 얘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 했을까? 왜 그렇게 죽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나눴지만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에 속한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신앙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수록 더 적극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14망 한번 읽어보죠. 14망. 이 확신은 신자들을 게으르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르미 주의자들 너희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게으르게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견인을 새롭게 경건의 무관심함으로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더욱 마음을 기울여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주의 도를 주님께 지키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견해를 계속 확신할 수 있도록 주의 도를 따른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자애로운 선하심을 오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우신 얼굴, 경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생명보다 더 달콤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이 죽음보다 더 쓰다를 자신에게서 돌리시고 그 결과 자신들이 더 큰 영혼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한다. 이 사람들은 이제 죄를 지었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름시자들은 죄 짓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다시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방탕한 삶을 살도록 조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름시자들이 왜 이런 얘기했을까요?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랬을까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르미스주자들이 되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다. 근데 이 사람들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은 방탕함으로 사람들을 이끌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있지만 그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심각한 죄에 빠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쉽게 회개하는 거예요. 쉽게 죄짓고 쉽게 회개하는 거야. 이 사람들의 머리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 죄의 케어라고 또 해도 또 회개하면 되니까 이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매우 쉽게 말하고 때로는 이런 사람들 섭리를 들먹거리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용서를 쉽게 말하지만 깊은 뉘우침이 없는 거야, 삶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수자들이 보니까 야, 이런 건 가르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아름수자들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다고 말하는 사람은 동시에 죄에 대한 자각, 뉘우침이 삶의 증거로 나타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진정으로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짓고 섭리 작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류의 말을 하면서 내가 죄 지은 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어,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용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한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삶에 뉘우침이 없죠.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할까요? 당연히 남 탓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를 죄짓게 한 이 사람, 나를 유혹한 저 여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세상과 정반대로 됩니다. 어떻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혐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좀 웃긴 것 같지만 우리 선배들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 왜 우리는 가끔 세상은 이러잖아요. 아, 나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잘 나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되게 뻔뻔스럽게 TV에 잘 나오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은혜를, 자신의 죄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와 용서를 알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혐오합니다, 사실은. 왜 혐오할까요? 내가 못생겨서? 저처럼 못생겨서? 이런 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혐오스러운 주인인가 를 알게 되는 거야.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연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이 시대의 정신은 우리들에게 자꾸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청교도들, 이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 이 사람들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어. 벌레 같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우리 되게 존귀한 사람이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불신자들한테도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를 벌레처럼 여깁니다. 사실은.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죄인인가를 경험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우만이라는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끝날 때 됐습니다. 네. 국수를 맛있게 드셔서 졸리시죠?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솟아오른 빌딩의 꼭대기에서 떨어졌지만 구조되어서 안전하게 옮겨진 사람이 있다고 치자. 구조되고 난 후에 이 사람은 자기가 두 번째로 떨어지더라도 길에 부딪히기 전에 구조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계속 난간 끝에 그 다음에도 매달려서 위험하게 바짝 붙어 서 있을 수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없다. 그는 난간이 위험하기 때문에 멀찍이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죄에 빠졌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자녀는 다시 위험한 난간을 걷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타락하였다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또 죄 지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냐? 난간에서 떨어졌다가 죽을 뻔한 사람이 구조됐다면 그 사람이 또 다음에는 또 떨어져도 안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난간 끝을 걷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이 정말로 받은 용서와 은혜가 정말 진정한 것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회개가 진짜인지 보여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난간 끝에 또 걸어. 그럼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회심했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경험한 회심은 성경이 말하는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라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끝에서 맨 끝에서 13항 맨 끝에서 6번째 줄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6.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우신 얼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우신 얼굴 가로하고 쭉 내려가서 끝에서 3번째 줄로 가는 거죠. 원래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우신 얼굴을 자신에게서 뭐 하신다? 돌리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마치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압살롬을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내 통장 계좌에 영원히 찍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저녁에 먹을 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떻게 하시는 거? 돌리시고 가리시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사랑하시는 자녀에게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얼굴을 잠시 가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난 성도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과 안 가리시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의 복에서 쫓겨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의 교제에서 멀어진 듯한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를 짓고도 그런 게 없어. 뭐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사탄의 미혹을 받고 있거나 마음이 정말 돌처럼 굳어져 버린 사람이거나 그런 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을 철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가로친데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안 읽었던데 가로친데 거기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이걸 외워야 돼. 이런 거는 여기 읽어보죠. 그 가로친데 시작. 경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생명보다도 달콤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이
죽음보다 더 쓰다. 이건 명언입니다. 하나 경건한 사람의 정말 참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생명보다 달콤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들어가는 꿀송이보다 달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경건한 신자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은 죽음보다 더 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배 때에 오늘도 했지만 마지막에 강복 선언할 때 그게 이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 뭘까요? 처음에 뭡니까? 제가 강복 선언할 때 처음에 뭐라 그래요? 다 우리 교회 처음 오셨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도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자신에게서 숨기시고 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지옥 갈까봐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시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이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뭐 사면은 뒤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있죠.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유사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슬픔과 증오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증오, 죄에 대한 미움이 있냐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우리들이 흔히 아는 바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래요?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서 참된 성도는 자신을 속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평이한 날인데, 평이한 아침인데, 혹은 평이한 밤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그런 생각 드실 때가 문득 있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을까? 내가 영원한 삶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어때요, 마음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내 앞에 귀신이 나타난 것도 아닌데 그것과 비할 수 없을 만큼의 두려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눌러서 진액이 다 빠져나오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마음에 급습합니다. 그죠? 여러분, 물어야 해요. 뭘 물어야 되냐면, 내가 정말 매일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애통해하며 나를 혐오하고 예수님의 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신을 덮어주면서 구하면서 나아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고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우리를 향한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쏟아 부어졌어요?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져야 할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진실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죄를 더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를 혐오하게 되죠. 내 안에는 죄를 미워하게 되죠. 어떻게 죄를 더 즐기게 되겠어요? 어떻게 내가 내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즐겁게 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호세아서에서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2장에. 그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다 이상한 이름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네 어미에게 물어봐라. 네 이름이 왜 그런지. 뭐라 그래요? 네 어미 고멜이 음란하게 자식을 낳았다.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이, 그 고멜이 뭐 했냐면 다른 남자에게 가서 내가 호세야, 내가 원래 남편인데 내가 준 돈, 내가 준 포도주, 내가 준 기름을 다 거기다가 주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다 그 사람들이 바알에게 바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세상에 쏟아붓고 살더라. 너희가 음란한 자식들이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돌이키라는 거죠. 배역한 자들아 돌이키라는 거야. 너희가 얼마나 죄된 삶을 사는지 네가 보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는 뭐가 나타나요? 우리 12항의 옆에 12항의 셋째 줄부터 보면 오히려 견인을 확신하는 것은 뭐가 나타난대요? 겸손. 자녀로서 하나님께 갖는 경외. 진실한 경건. 모든 다툼 중에서 인내. 이 다툼은 부부싸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것이지만 거기서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또 뭐 하는 거예요? 뜨거운 불붙는 기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부인하지 않고 고백한다. 하나님 안에서 견고히 누리는 기쁨.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참된 신자에게. 그죠?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향한 겸손. 여러분 오늘 예배 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왔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국수는 어떻게 삶아야지? 왼쪽으로 젓지 말고 오른쪽으로 저어야지? 이런 거 말고 오늘 커피는 케냐일까 엘살바도르일까? 이런 거 말고 내가 오늘 커피를 못 마시고 국수가 정말 맛대가리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야. 여러분 참된 신자는 이것만이 있는 거야. 이것만. 참된 경건, 불붙는 기도. 세상에서 조금만 나의 유익이 걸려 있어도 인내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하나님이 내실 길을 기다리면서 인내하지 못하는 이 얄팍한 신앙.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과 불붙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야 그 안에 참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는 모든 선행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참된 경건, 불붙는 기도 있습니까? 고난 중에 인내하는 것 있습니까? 이것들이 없고 어두운 이유가 뭐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내 가슴을 치게 하는 경험들이 있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막 위로하실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죠? 그럴 때가 있죠. 그럼 여러분에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왜 나에게는 요즘에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것 같죠?
내가 옛날에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되게 사랑할 때는 막 가슴이 뛰고 보기만 해도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밍숭밍숭해지고 왜 이렇게 그냥 엄마를 만난 것 같고 이성이 아니라 엄마를 만난 것 같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우리가 마치 그게 정상인데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상일 텐데 왜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 일주일에 6일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고 내 입에서 나오는 거나 내가 눈으로 보는 거나 다 세상적인 것들을 더 즐기면서 살아가면서 성경도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어떻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신데 어떻게 거룩하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거룩한 걸 바랄까요? 그게 이상한 거죠. 교회가 죄를 치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처럼 성도가 거룩하지 않게 살면서 거룩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살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고 불평하고 예배가 밍숭밍숭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일입니다. 자기가 어떤 어두움에 있는가를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심하십시오.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교회를 의심하지 말고 자기를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주의 자비에 호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더한 은혜와 자비로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가리셨던 그분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틀림없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인내로 이 땅을 살아가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좀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르트신조 12항과 13항의 내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 도르트신조 마지막 항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